네,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찬미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라고 하는 그 찬미를 불러주셨는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하늘을 여행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미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 앞에 딱 왔을 때 그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두 마리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야지만 쉴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에 사자가 으르렁 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다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기를 통과해서 들어가야지만 안식과 승리가 있다 생각하고 두려웠지만 이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가까이 갔을 때 그 문지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자들은 메어져 있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근데 진짜 가까이 가보니까 사자들이 사슬에 다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지나서 쭉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통해서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악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악의 도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제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생각하며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죠.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라든가 그 다음에 홍해의 창이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다 악을 제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가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이제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침례를 받는 경험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야기 보면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출애굽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거.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건 홍해 속을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뭐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국가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너갈 때도 이 물과 성령이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물이 홍해라고 하면 물이 홍해죠. 성령은 뭐죠? 동풍이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벌어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남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한 개인 개인에게도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물은 홍해 바다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면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 홍해 바다는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물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로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어요. 물속에 잠기죠. 그죠?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 바다 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어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례를 생각하면 거듭남의 속에서 이 물의 어떤 상징성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물 무덤 속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하여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자아를 포기하고 죽는 경험, 즉 옛 자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생명이 물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홍해를 가르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한다? 생명의 길을 여는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거듭남의 역사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길이 곧 뭐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하는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수, 즉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이제 이야기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침례반 분들하고 다 이걸 공부했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 홍해 바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어야 돼요. 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역사죠. 새로운 역사. 이전과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 그것이 곧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적인 침례를 경험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국가, 즉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침례를 형식적으로 다 받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그 삶을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으로 죽고 뭐 계속 반역,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끝없이 죽는 장래 행렬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생명의 길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라고 하는 그 건너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서 막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다 둥둥둥 떠내려가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오던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한순간에 다 물에 덮여 사라지는 것을 딱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네. 그들이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대신해 싸워주심으로 그 문제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순종한 후에, 즉 구원의 경험 후에 만들어지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또다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성장한 믿음이에요. 네.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을 말하겠죠. 이 믿음보다는 더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확인한 다음에 믿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걸어 순종하는 그 믿음과 끝까지 120살까지 쭉, 100살까지 쭉 25년 동안 순종하며 갈아가고 한 다음에 그 이삭을 얻었을 때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17절.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시는 능력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한 믿음에서 또 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 from이에요. from to예요.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니까 faith는 믿음이죠. 한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구원을 계속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그죠? 계속 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며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계속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오늘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구원을 경험한 후에 또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더 온전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홍해 바닷가에서 그 믿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예. 이 모세의 노래는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받은 경험의 결과 생겨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경계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한 명도 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는 장소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믿음으로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넌 후에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즉 그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편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없다.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때라는 말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출애굽기 14장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는 14장의 경험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거죠. 경험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던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때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최후에 부르게 될 노래라고 하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다 이긴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에 불렀던 그 노래를, 그 믿음으로 부르던 노래를 마지막 최종 구원이 이루어질 때 또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노래를. 자,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때 바다를 건너서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말 탄 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던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의 장면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벅차오르면서 이제 지금 막 구원을 각 경험한 거예요. 그죠? 엄청난 구원을.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가 2절의 이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시편 기자들이 항상 이 노래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힘이야.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나 찬양해야 될 노래야.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내가 언제나 찬양해야 될 노래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불렀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꼭 이 경험을 하시고 이 구원의 경험을 하시고 이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기 14장의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여호와는 뭐다? 용사다 하는 거예요. 용사. 여호와는 용사다 하는 거예요. 용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장수. 그러니까 용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 예. 근데 어떤 용사인가 하면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다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집트의 모든 최고의 지휘관들, 용사들이 다 홍해에 잠궈버리는 그런 용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하고 있냐면 이제 이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를. 그래서 쭉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6절에 보면 오른손이에요. 주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왼손보다 오른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콧바람을 이제 또 콧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콧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어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고 사소하게 나가는 바람인데 그 하나님의 콧바람에 의해서도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서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다 사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 불어오는 그 엄청난 바람도 기껏해야 하나님의 콧바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합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용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떤 어려운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면, 나의 인생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전쟁에 개입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홍해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홍해의 전쟁에 참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여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홍해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한다?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홍해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제 플랜을 짜가실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을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제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전투를 벌여 나가실 때, 그때마다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맡기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고. 그러면 전세가 반전되어지고, 그들이 궁지에 몰려섰잖아요. 전세가 반전되어지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대요. 그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 아주 단순하게 믿는데요. 예. 여러분,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어요. 예. 복잡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순종에 앞서서 많이 따지는 거예요. 예. 앞일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러면 순종 못해요. 예. 위대한 사람일수록, 신앙의 위대한 사람일수록 단순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19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참고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우리는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평생 배워야 할 레슨,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에 대한 거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지금 계속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계속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더 어려운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배워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삶엔 기적이 없을까요? 왜 내 삶 속에 드라마가 없을까요? 이 드라마라고 하는 성경에 다 드라마잖아요. 다 반전이잖아요. 반전. 네. 왜 풍성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메말라 있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왜 메말라 있지? 신앙이란 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지? 풍성함이 없을까? 왜 감격이 없을까? 왜 놀라움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순종함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결과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교훈을 받고 감격해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나게 풍성한 체험을 했어요.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들은 정말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라고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의 드라마가 쓰여졌다고. 계속 홍해를 건넜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건넜는가? 무엇 때문에 건넜는가? 어떻게 건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중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그런 노래를 해요. 이 경험했잖아요. 이 노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 1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또 무엇을 또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뿐 아니라 이 홍해를 가르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뭐도 보게 되었다? 거룩함. 네.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그 위대한 능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거룩한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들처럼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식함으로 오는 경외감이에요. 인격적인 경외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거룩함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이집트 군사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어떤 역본에서는 그분의 은혜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힘으로, 그 애굽을 파멸시킨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는 보호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이 보호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2절부터 13절 이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주 구절을 보니까 이때부터는 예언이래요.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건 홍해 때 홍해가 갈라짐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죠. 그죠?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삼켰던 일은 언제 나타나죠? 미래에 나타나잖아요. 고라의 반역으로. 그리고 13절에 주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 가나안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실이 가나안인과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것도 미래에 벌어질 일이죠. 그죠? 지금 일어나고 바로 들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래에 이때 일어난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일대 수많은 이제 이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다 낙담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낙담하게 되는가 하면 고대의 이제 전쟁들은요, 국가 간의 전쟁은 그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들끼리의 전쟁, 그런 전쟁 개념이 있대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의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거민과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다 어떻게 한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다 낙담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이 경험,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돌같이 고요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통과하기까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시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의 노래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뭐다? 19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일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에 영광스럽게 그 영광이 드러나고 칭송을 받으시게 된 계기는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들을 좀 지을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 떠올리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주기도문 중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온 세상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시기도 한다?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제가 부조한 자의 기록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대시면의 소리 같은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에서 일어났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진행하고 부녀들은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막 진행하면서 먼저 선창을 하면 부녀들은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하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멀리 광야와 바다를 넘어서 이 즐거운 노래의 후렴이 울려 퍼지고 저들의 찬양의 가사가 산들에 메아리 쳤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더하여서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저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에 대한 모든 원수의 멸망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미래를 가리킨다. 밤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여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 가득 담긴 정신이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다.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시옵소서 하는 이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희생이 담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은 홍해를 가는 일보다 더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감격스러운 노래를 오늘 우리는 매일 무엇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보고 부르는 거예요. 경험하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희생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끝없이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광야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사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우리가 페이퍼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 페이퍼를 꺼내 들고 적혀 있는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편찮으신 분들, 김무송 장로님, 또 우리 김순진 집사님,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목사님, 또 우리 섬에 지금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 우리 김민정 집사님, 또 우리 안춘배 집사님, 우리 도로가에서 한 부분들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홍근 할머니, 또 우리 정연호 장로님, 또 우리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